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또 위로와 소망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잘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깊이 토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셨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구하며 살았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움직이다가 더 상처받고 힘든 일은 혹 있지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느끼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저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그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 혼자 탄식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도리어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위로받지 못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뢰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과 영역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어지도록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늘 인치는 거룩한 증거들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참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라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위로를 얻고 싶어하지요. 그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또 갚을 수 있을 때 갚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위로를 받는다,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말과 거의 유사하게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하심을 얻는다,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위로하신다, 위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긍휼히 여기심으로 위로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말로도 하시고 능력으로도 하시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바꾸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아니라고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냥 동정을 하듯이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책임지듯이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책임지지 않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 가능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혹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혹 죄악 가운데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어쩔 때는 내 부모가 나를 봐도 용납이 안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유일하게 우리를 잊지 않고 관심을 두시고 그래도 고쳐보시고 그래도 살려보시고 그래도 함께 해보시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여버리시고 문제가 있으면 끊어내버리시고 하나님께 도전하면 멸망시켜버리시고 이런 걸로만 점철된 것이 구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부모가 너희를 잊어버리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큰 방법,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혹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긍휼을 다 받느냐? 문제는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길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나를 감당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긍휼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데 남을 긍휼히 여길 만한 힘이 있다면 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읽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을 예로 들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다른 말로 인내하는 것 그랬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대화에서 논쟁도 있었고요. 화내는 것도 있었고 슬퍼하는 것도 있고 낙심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까지 그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쳤던, 마음을 지켜보려고 아주 애썼던, 잘 안 되는 그 부분을 해보려고 많이 애썼던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선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힘내라고 했더니 힘이 나질 않는데 어떻게 힘내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힘이 없고 참아지지가 않고 괴롭고 어려운데 어떻게 힘내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참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이 뭡니까?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을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힘과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용서하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허 웃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오기까지 그 시간을 버텨보려고 정말 애쓰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몸부림쳤던 것, 그것 말입니다. 아주 잘하는 엄청난 신앙생활을 꿈꾸시는 게 아니라요,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신 적이 있지요. 그 중에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밭이라고 그래서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길가처럼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밭도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서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잊지 않는다 하셨으니 나를 좀 기억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기회와 또 계속되는 소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안 되니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기도할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합쳐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하는 것이고 긍휼로서 또 결실하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인내함을 가지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인내함을 가지고 위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참는다는 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아픕니다. 쓴 약을 먹고 괴로운 치료의 과정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통과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쓸 것이 없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막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 스톱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묵묵히 견디며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면 어떤 치료약들이 나오고 또 이것을 이길 만한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입니다. 자기가 그냥 뜻하는 소망이라면 그냥 신념이고요. 어떤 누구의 사람이 약속해 준 것을 믿는 것이라면 신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할 수 없어서 딱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내가 인내함으로 버티기만 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기 이전에, 내가 완전히 넘어져 엎드려지기 이전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기 이전에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긍휼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낙심되고 실망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후로 더 나은 길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예수께 고쳐달라고 왔던 간질병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의 제자들을 믿을 수 없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게 그의 인내였습니다. 그게 그의 긍휼함이었습니다. 예수 필요 없네, 이런 것들이 무슨 능력자야,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마음이었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었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인내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다윗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에 대한 가장 합당한 표현이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소망함에 딱 맞는 사람이다, 저가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셨지만 다윗은 결코 완벽하거나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있었고 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다윗의 사건 가운데 가장 잘한 것들 몇 가지를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때문에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겨서 큰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사울 왕의 밑에서 사울 왕의 아주 헌신된 군대 장관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되죠. 그런 다윗을 사울은 시기하게 되고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사울에게 반항하거나 욕하거나 반란을 꿈꾸지 않습니다. 도리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내 손을 대어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계속해서 잘 대우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가면서도 자기 백성이 블레셋에게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이제 왕은 사울이니 나는 책임 없다 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죠. 그 백성의 구원한 이 일에 대하여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도리어 사울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당할 때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블레셋에 투항을 하게 되고 블레셋에 투항한 다음에 어떻게든 사울과의 전쟁을 피해 보려고 하다가 자기 사람들이 아주 다 납치되어지고 다 다른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아주 위경을 만나게 되죠. 그 결과로 다윗 옆에서 그렇게 다윗을 돕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함을 입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것을 잘 되었다, 이제 나는 살았다 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일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르고 또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죽이고 숙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또 화합시켜서 한 나라를 만든 일에 아주 애썼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끝까지 약속대로 책임을 지기도 하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다윗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들도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 사건, 잘 아시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건 말입니다. 아주 악한 사건이죠.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자기가 이제 넓혀놓은 자기의 나라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나라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지 못해서 큰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단죄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죠. 거기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그 형을 죽였을 때에도 그 살인죄도 정확하게 단죄하지 못하고 어물쩡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권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을 죽이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된 그 압살롬이 결국은 사람을 모아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아들과 차마 싸울 수 없어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 넘겨주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늙은 나이에 모든 권력을 다 잃고 자기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겪으면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쫓겨나가는 왕의 그 수모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명예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역할이 한꺼번에 다 부정되고 사람들의 평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했던 우리 왕이 왜 저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말이 많을 때
다윗의 편과 다윗의 편이 아닌 사람들이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힘들어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쫓겨가는 왕에게 이전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이도 그 친족이다 보니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의식을 담아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원수를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 가정의 피해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자기의 편에 서게 하려고 앞장서서 돌을 던지며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말을 묵묵히 들으며 쫓겨갑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죠. 내가 가서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만 들으면 자포자기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경고하신 것이고 나는 달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지요. 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저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라고 나는 받겠다. 그 가운데 억울한 것도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도 있어서 정말 그것을 항변하고 싶고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저를 죽여버리고 그 입을 막아버리고도 싶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날 것 같지 않다는 것. 다윗은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여전히 자기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힘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내와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좋았겠죠. 죄가 없었다면 좋았겠지요. 죄를 보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단절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죠. 자, 그때 어떻게 할까?
남보다는 내가 낫다. 그래도 나는 적은 부분만 잘못을 저질렀다. 이건 잘못했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잘못되고 어그러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쉬었겠습니까? 하도 욕을 먹고 하도 돌팔매질을 당해서 모든 사람 백성들이 피곤한 상태였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야비하게도 이렇게 욕을 했던 시므이가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가 빤히 보이는 말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니 용서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단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 내가 그 일에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일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했으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이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일의 해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감정을 따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를 참으며 곱씹으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아뢰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내 이 악한 상황과 안 좋은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거나 낙심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향과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까요?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긍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위로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과 환경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또 이끌려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대적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속이 풀리도록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이 시간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마음과 믿음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간구하는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 잘못된 모습들과 어그러진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에 합당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더 좋은 역사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긍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까지 인내와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